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땅떨어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는 바로 롱펠로우라는 사람인데, 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매우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생은 평탄하게 잘 지나갈 것처럼 보이게 되죠. 또한 그는 어릴 적부터 매우 특출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 22세에는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이듬해에는 하버드 대학의 현대어 교수로 임명되어 20년간을 일하게 된 사람으로서 꽤 훌륭하고 머리도 똑똑했죠. 이렇게 행복해 보일 것만 같은 사람에게도 안타까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재혼을 한 두 번째 부인은 잘 살긴 했어요. 6명의 아이를 낳고 잘 살긴 했지만 어릴 적 그 아이 중 한 명이 어린 때에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또한 그는 하버드 대학 앞에 있는 독일 전쟁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 기숙사에서 숙소를 사용하며 그는 45년간 다른 곳에 좋은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평생 일을 하며 살았어요. 이걸로 끝났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이 두 딸의 머리를 잘라주고 그것을 양초에 봉인하려다가 실수로 양초를 떨어뜨려 그녀는 화상을 심하게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결국 다음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롱펠로우는 그 여파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에도 크게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그는 그의 자신의 얼굴에 수염을 기르기를 시작했고, 그때 생긴 화상 자국을 잘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계속 길러 그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억되기에 수염이 잔뜩 기른 모양입니다. 삶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지 그때부터 롱펠로우는 다양한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한 구절 들어있는데요.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들로 인하여서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롱펠로우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말씀하신 장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과연 그들이 기다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4장 읽은 본문의 앞절인 14절부터 오늘 본문인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사역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은 군중들은 이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기도 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나사렛과의 대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처럼 진행되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권력에 억압받았거나 사회에서 소외당할 때 회당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만족을 그리고 민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었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읽으신 이사야서는 바로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이사야서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루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메시아의 주된 사역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의 초점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 즉 다양한 사람인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에서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나 악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주님은 목표로 잡고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영적인 것에만 초점을 잡았느냐?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구원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메시아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함께 응답하시면서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교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치유 그리고 그 영적인 필요도 뿐만 매우 필요했지만 육의 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초점을 항상 가지고 갔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채움을 주면서 그와 동시에 아픔에 놓인 이들에게도 몸의 구원을, 물질적인 구원을 힘써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채워주심 뿐만 아니라 유계도의 채워주심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더 살펴보면 21절에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왜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령님이 임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거기 모인 자들이 선지자쯤으로 생각했던 예수님, 그냥 많은 선지자들,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예시아는 메시아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다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예요. 원래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희년을 공포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예언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언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앞에 희년에 대한 새로운 기쁨에 대한 것만 공포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일부러 심판이 아닌 은혜의 선포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행복하고 기쁨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로서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을, 즉 회중들은 종종 지난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하려던 움직임을 그래서 보여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매일 보는 자기 아이와 달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아이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랜 명절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보던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만났을 때 참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잘 성장했구나, 달라진 점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같이 마을에서 자란 동네의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소년이었던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밝히시는 이 진리는 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놀람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며 절벽에 끌고 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빠져나왔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셨음은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 스스로 말이죠. 이 모습 또한 이사야서가 얘기한 예언에 맞아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는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닌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주님도 그랬고 평생의 메시아를 기다려온 핍박받던 이스라엘 족속도 똑같고 많은 이들부터 배척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것, 기다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의 삶이 과연 남들로부터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지쳐 쓰러져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본보기 삼아 먼저 그 기다림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크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과 더욱더 큰 박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오실 줄 알았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목표가 생깁니다. 즉, 기다릴 수 있는 목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거부와 반대에 싸워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낯선 이들에게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속상한 것은 가까운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의 배척, 내가 믿었던 자들로부터의 등돌림,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고통,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끝은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온전치 못하고 차분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밝은 길이 있을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설도 지났고 올 한 해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 기쁨을 나누기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다림의 미학이 과연 끝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러분, 올 한 해도 같이 서로 찾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고 그렇지 못한 이웃들에겐 더욱더 따뜻한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